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달지 않은 설탕이 없는 것처럼 소금은요, 반드시 그 짠맛을 내므로 인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통된 소금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먹는 그런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염해 주변에 소금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소금 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그 소금 돌을 사서 물에 담가두면 그 소금 돌에서 우러나온 그 소금으로 인해서 물이 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짠물로 요리를 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금돌이 며칠씩 수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담가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소금의 짠맛이 다 빠지는 거죠. 나중에는 평범한 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소금돌은 더 이상 소금돌이 아닌 것이 되어서 쓸모없어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정말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수차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게다가 성격도 직업도 사상도 가치관도 모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가르치니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제자 훈련인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제자들은요 서로 또 앙숙입니다. 앙숙.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게다가 세리를 죽일 듯이 미워했던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서로 싸웠을까요? 그리고 매우 감정이 앞서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불같은 성향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도마와 유다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 친인척 관계를 통한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가 둘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그는요 요한의 형제였어요. 요한과 형제였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는 다데오의 형제였습니다. 게다가 또 형제가 또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잖아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서로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면 저절로 그들끼리 힘을 합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들끼리 서로 얼마나 견제하고 또 불편한 관계였을지,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끼리요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이 막 서로 깊이 사랑했더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얼마나 서로 갈등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텐데 너희가 세우게 될 그 교회가
바로 너희 제자들이 모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방법과 그 사랑하는 방법을 이 제자들과 함께 3년간 지내면서 그 말씀과 행함으로 직접 몸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는요, 이 교회 공동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해석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끼리도 사랑하기 쉽지 않지? 어떠냐? 너희가 지내보니까 사랑이 쉽냐? 쉽지 않지. 너희끼리 서로 품어주기 쉽지 않지.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소금돌이 그 짠맛을 잃으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보니까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두 가지 교회. 첫 번째는 우리끼리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끼리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상이 빠졌네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까요? 맛을 잃은 소금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짠맛을 기대했는데 그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했던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비록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 짠맛이 분명한 소금들과 같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5가지를 짚어가면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는 것.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 세 번째는 형제 사랑. 네 번째는 불쌍히 여김. 5번째는 겸손. 자, 화면을 이제 지워주시고요.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첫 번째, 처음에 마음을 같이함. 두 번째, 동정. 세 번째, 형제 사랑. 네 번째, 불쌍히 여김. 5번째, 겸손. 어떻게 이걸 외우셨죠? 여기서 못 외우셔야 제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5가지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보통 제가 돼지를 잡을 때는 3개 이상 절대 잡지 않아요. 보통 2개 잡거나 3개는 정말 필요할 때만 3개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가지를 외워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설교 준비보다 이걸 어떻게 외우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화면 보여주시고요.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따라하세요. 자, 시작.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여러분, 마동석 형사 아시죠?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마동석 배우가 있어요. 마동석 영화 배우가 가장 유명한 영화 뭐예요? 범죄도시잖아요. 거기에서 형사로 나오는데 이 마동석이 싸움만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마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하고, 또 두 번째 동정. 그 다음에 자 석은 그냥 잊으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어 넣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형사는 뭐예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 겸손.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네. 자,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 주에 마동석만 기억이 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그럼 실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무엇이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함. 여러분,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의미로 보면 지성과 감성을 모두 포함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be harmonious.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하모니. 이 하모니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하모니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그 공통의 목표와 꿈을 가진 하나됨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꿈과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자리, 그것이 하모니의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이 너무나 다른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두 똑같아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꿈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단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똑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마음을 모아가는 건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야 할 바로 그 지점,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바로 그 지점,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함께 모아져야 할 바로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유력한 직분자들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옳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새끼를 이제 부화하듯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실제로 공동체 안의 열매로 부화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리,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지점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조화로운 그 하모니를 이루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그 짠맛을 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다음에 마동석. 자, 동 기억하시죠? 동정이에요, 동정. 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 동정인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두 번째가 동정인데, 이 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어 단어로 보면 sympathetic. 그래서 공감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괄호하고 공감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공감치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을 항상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이 공감이 결여된 세대, 갈등의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가 힘든 거를 막 얘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속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뭐가 일어나요? 네? 분노, 또 화가 일어나죠. 화병. 많이 들어보셨죠? 화병이 어른들만 걸리는 게 아니래요. 요즘에 소아청소년 화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화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 초등학교의 7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욕을 한대요. 그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가 많아요. 화가. 예전에는 막 억눌려 살았던 며느리들이나 막 화병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자녀들 세대, 뭐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화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막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장애, 이게 얼마나 세상이 만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적어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두세 개, 적어도 두세 개 이상, 많게는 막 5가지도 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그 삶의 문제로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이 어려움들, 배고픔, 슬픔, 고통, 외로움, 또 배신, 낙심, 두려움,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죄 문제만 빼고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모든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이미 겪어본 그 성도님들이요,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일을 이미 겪어보신 성도님이 또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모일 때마다
항상 이 공감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공감의 아지트가 되어야 돼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으리라 제가 믿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누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니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더 힘들었대요. 막 무용담을 막 자랑합니다. 말을 막 끊어요. 누가 막 남편 때문에 막 힘들었다 얘기하면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해?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주위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네.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 제로예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화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돼요. 화병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은혜의 증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락방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 순원들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라는 의미예요. 나는 잘 살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파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불통의 세대가 되고 갈등의 세대가 되는 이런 현상들, 그 속에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마음으로 진정한 그 공감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꿈교회 모든 우리 다락방 또 모임마다 예수를 닮은 그 공감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 사랑.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형사. 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자,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식상한 표현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형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형제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유니크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형제님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형제자매라는 표현보다 뭐 친구를 뜻하는 동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동무? 얼마나 동무 좋아요? 유세종 동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닭병진 동무 말씀 전하시라고요. 얼마나 이상한데. 하여튼 다른 표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르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동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탄생된 가족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한 5분 정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정말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자매라고 부르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셨다?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이 형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 우리 네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이 형제 사랑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서로가 교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또 각 교회 분위기도 다른데 전혀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교인들을 봐도 서로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하고 서로 맞아주시는지. 어떤 권사님의 말씀처럼 마치 천국잔치에 함께 모인 형제자매들과 같았다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로운 마음들이 공유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함꿈교회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충만한 형제 사랑, 이 자매 사랑에 충만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자, 불쌍히 여김.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저도 부끄럽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울 때까지. 마동석 형사가 쌍손 들고 회개했다.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꼭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 사람 곁으로 이 세 명이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근데 세 번째로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1, 2, 3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도와주었던 결정적 근거가 뭐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즉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가 없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죠. 직분자는요 넘쳐나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정한 이웃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병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감동이 없는 이유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런 종교인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줄 수 있는 그 마음. 비록 나도 갈 길이 바쁘고 힘들고 너무나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 시간을 떼어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으로 겸손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은 이 예수 제자 공동체의 가장 5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막 공감해주고 막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지라도 우리가 교만하면요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닮으라 배우라 강조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때요? 이렇게 부흥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만큼 이 어떤 교세가 이 거대해지고 영향력이 대단해진 건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나라의 그 큰 교회들 찾아가 보면요 겸손한 교회가요 정말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럼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물론 겸손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봐도요 겸손한 분이라고 말할 만한 분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목사가 우상화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겸손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저 같은 담임 목회자가 먼저 깨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순장님들 저와 함께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낮추고 더 낮추지 않으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절대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모래성을 쏟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는 교회는요 겸손한 교회예요. 은혜 받는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를 주님이 높여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우리가 외웠잖아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마음을 같이함. 두 번째는 동정. 세 번째는 형제 사랑. 네 번째는 불쌍히 여김. 다섯 번째는 겸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가진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설대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세요? 의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요, 이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그 돌보시는, 아끼시는 그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이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내가 도와줄 게 없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공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이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 예수를 닮은 제자 공동체의 이 5가지 특징이 내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형제 사랑에 힘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자세가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삶. 하나님, 그러한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그렇게 예수를 닮은 인생 되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그렇게 주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형제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얼마나 하나님 이것이 기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기대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함께 꿈꾸는 하나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모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사랑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5가지 특징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락방과 공동체와 부서와 하나님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 마음의 아픈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알지만 부족함을 알지만 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자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사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마다 크신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로 가기 나의 원해. 작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그분의 알고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소망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나의 길을 비춰준 내가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세워가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를 향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이 고민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고 형제와 자매를 내 마음 다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때로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겸손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한없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이 5가지 특징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